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116편 6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6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이 아침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금보다 귀한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드림이기에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물질의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여간에 한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골리앗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목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시편 116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는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2절에서는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진지하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 시는 그리고 1절과 2절에서 이 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축복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며 살 것을 다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시인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기도했다고 말하죠. 그러면 이 환난과 슬픔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말하는 환난과 슬픔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한 상태를 말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올가미에 걸려있는 짐승이 숨을 쉬지 못하여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지금 자신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음을 말하죠.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왜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아니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내용은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 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기도합니까? 첫째로 순진한 자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순진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순진한 자는요, 히브리어로 페타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함이라는 말인데 마음이 열린 자, 그리고 교활함이 없는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합의 성경에서는 이 순진함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simple heart, 순진한 천진난만하로 표현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imple, 단순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단순한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단순한 자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철저하게 단순하게 부모를 믿고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부모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때가 되면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을 믿죠. 그래서 배가 고픈데 엄마가 젖을 주지 않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또 어린아이는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와 함께 길을 가다가도 고함을 지르는 사람을 본다거나 아니면 커다란 개가 달려든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무서워요 하면서 아빠의 손을 잡는다든지 아빠의 품에 안기죠. 왜요? 아빠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를 믿기 때문이죠. 또 자다가도 무서운 꿈을 꾸게 되면 큰 소리로 엄마를 부르고 엄마의 방으로 뛰어와서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왜요? 엄마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누가 기도합니까?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인생을 살면서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어떤 환난과 슬픔의 때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죠? 베타임, 순진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단순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런데 순진한 자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전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천진난만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어리석게만 보이죠. 좋은 날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서 레일 바이크도 타고 단풍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또 헌금으로 드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순진한 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자,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기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인은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로 번역된 단어가 달로티입니다. 이 달로티라고 하는 말은 억압당하다, 가난하게 되다, 낮아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요,
내가 어려울 때를 이렇게 번역했죠. 내가 낫게 될 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울 때라고 하는, 내가 어려울 때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고난을 만났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난하게 된 상태, 낮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하게 된 상태, 낮아진 상태가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내 인간의 힘으로는, 내 인간의 공로와 업적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8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누가 기도합니까? 6절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러면 이 시인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시인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시인은 가장 먼저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을 누릴지어다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낙심이 되고 불안해하며 자신이 경험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있을 때에, 아니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낙심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고, 내 영혼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예요? 아무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 에이레네,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자기의 권위로 축복하지 말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죠.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샬롬, 이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인기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일시적인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평안이 없는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평안이 없는 축복은요,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남산과 한강이 바라보이는 120평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차를 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 한마디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평안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평안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평안이 필요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평안이 필요한 것이 어디냐 그러면 내 영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내 영혼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평안이 우선입니다. 축복의 순서는 말이죠, 언제나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분명히 축복의 순서는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왜 영혼이 잘됨이 가장 우선일까요? 그것은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통로이고, 세상에서의 잘됨과 건강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도 내 영혼이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에도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시인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임했을 때에 가장 먼저 뭘 생각했어요? 자신의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도 세상에서 출세를 생각하기 전에 내 자녀의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의 남편의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할 때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영혼을 후대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후대는 까말인데 뜻이 뭐냐 그러면요, 갚다, 보상하다, 선하게 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도 보게 되면 후대는 아주 잘 대접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선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후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하나님은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째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너무 작을 때가 많아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억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죠. 건져주셨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죠. 시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망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셨나이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은혜 받음의 순서, 기도의 순서, 축복의 순서 역시 영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순서도, 은혜 받음의 순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순서도 영혼이 먼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죽음도 말하지만 원수들의 박해와 극심한 고난과 혹독한 재난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절망스러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침체된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시고 두려워 떠는 내 영혼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눈물은 뭘 말할까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그 극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흘렸던 눈물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흘리는 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예? 단열 기도회 끝나고 난 이후에 참 많은 편지들이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단열기도에 참여했던 성도들의 편지도 오고 또 목회자와 사모님들의 편지도 오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낸 편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자매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가족들이 믿지 않는데요. 특별히 남편이 믿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다짐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영상으로 참여했대요.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또 많은 날들은 한강 둔치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겨울바람이 춥습니까?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면서 한강에서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은 나는 영상으로 하면서 울었습니다라는 말이 없지만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분도
이 단일 기도회를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 영혼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만나는 순간에 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거기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이라는 게 왜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주님이 그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이 슬픔과 환난의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에 내게 임하는 날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넘어짐으로 번역된 단어는 떨어짐과 비틀거림을 말합니다.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했을 때에 자신의 발이 비틀거리고 넘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흔들거릴 때가 있어요. 삶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제대로 주님이 내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발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지만 옳은 길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인은 언제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처절한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 기도하던가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기도하던가요? 아니에요. 순진한 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고 부모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그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천진난만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는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시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영혼의 평안을 명령하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나이다. 여러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삶의 고난이 너무나 힘겨워서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영혼을,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발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좀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그래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시인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계산되지 않는 이 단순한 믿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찾아가 왔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내 영혼을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내 부모를 바라볼 때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의 저희는 지금의 상황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여, 내 자녀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나의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내 눈물에서 건져주소서.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쳤습니다. 내 삶에 힘이 너무나 버거워서 오늘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분이 있으면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발을 견고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주신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다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인처럼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인이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내 자신의 영혼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 남편의 영혼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부모의 영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날마다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시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어 끊임없이 속절에 눈물을 흘리며 사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찾아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의 짐이 너무나 버거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심으로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다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어린아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혼을 생각하며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여 마침내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